자, 이제 그 연기를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용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그것을 이제 흐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속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냥 흐름이라는 말보다 한자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흐름하고 좀 다르죠? 다른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뭔가를 물려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상속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이제 가령 업의 상속. 그러니까 업이 물려진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업이 상속되는 거다. 또는 이 찰나찰나의 연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에서 작용하는 모든 업. 이것이 그 다음 작용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 여기서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지만 이때 또 새로 생긴 거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다음 작용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작용에 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작용 하나하나가 이 계속되는 그것을 흐름 또는 상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상속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상속되고 뭔가가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상속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듯이 그냥 그대로 넘겨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죽고 사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업이 상속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가령 이 몸이 바뀌지만은 결국 어떤 영혼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와 즉 업이 상속되는 그 업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그렇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물결 비유를 들었죠. 호수에 돌을 뻥 던지면은 물결이 쏙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물이 아래 위로 이렇게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옆에 또 물결이 또 생기고 그 옆에 또 물결이 생기고 물결이 자꾸 퍼져나가죠. 이 물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뻥 들어가는 물결은 내나 그 자리에서 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에요. 옆에 물결은 그 물결이 옆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 영향으로 옆에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물결이 생기고 이 물결이 옆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물결이 생긴 것은 그것 또한 계속 제자리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럼 옆에 물은 그것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옆에도 또 그 에너지, 힘에 의해서 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생길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처음 생기는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물의 움직임은 이것이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그러고 있고 옆에 물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기는 해도 바로 앞에 생긴 그 물결과 똑같은 물결이 아니라 새로 생긴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물결의 영향으로 생긴 물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업의 흐름, 상속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에 미치는 것일 뿐,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작용에 지금까지 경험이 다 작용하고, 그리고 또 다음 일어날 때 그 작용, 그러니까 그 작용이 또 다음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앞의 작용이 그대로 다음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작용이 있는데 이 새로운 작용에 앞에 그 미친 그러한 작용의 영향이 없어진 것 빼고 새로 더해진 것은 더해져 가지고 그 다음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속되는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가령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보임이 없으면 보임과 관련된 생각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아리아님이 창수를 만났어요. 창수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창수와 관련 눈으로 봄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창수를 보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상수를 봤다라고 하는 그 봄과 그 생각이 같은 작용이요? 서로 다른 거죠. 봄은 봄이고 생각은 생각이죠. 그러나 봄이 없었다면 생각이 없죠. 이것이 바로 연기작용인 거예요. 이것이 연기작용. 모든 작용들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있음으로 해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봄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봄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 연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결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속이다 해서 물려받고 물려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뭔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 인과 연의 관계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예. 현재니까 그거 뭐 어떤 예. 만남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작용이다,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과거란 없습니다. 과거란 실제하지 않는 거고, 연이라 그런 것이 보통 과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연은 현재죠. 연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인이 과거인데, 그렇지. 인이 과거죠. 예, 인이 과거인데, 사실은 그 인이 과거의 인이 아니라, 바로 작용에서 작용하는 인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는 없고, 직전, 가령 지금이 일어나기 직전, 지금이 일어나는데, 인이 된, 그때의 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조금 전 작용했던 그 인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란 것이 과거가 계속 있어서 인이 아니고 과거가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서 인이 아니라 바로 직전의 작용, 즉 봄이라고 하는 작용 속에 모든 인이 있었고 그 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 속에 또 그 모든 인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 요소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법을 또 제가 묘원 선생 관련된 그 사이트에서 질의응답한 걸 하나 놨죠. 인과의 사설. 그래서 자꾸 인과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 아닙니다. 인연법입니다. 부처님 법은요, 인과법이 아닙니다. 인연법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인과응보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어떤 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은 계속 작용하는데, 그 연에 의해 가지고, 과는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겁니다. 가령, 어떤 과거의 욕심이 있어 충족되지 않는 그것이 한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드러날 어떤 것이 돼서 자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연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보임도 있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의 인연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은 그 인이 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과가 그 인과 관련해서 똑같은 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연의 이치를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안다라는 것이 그 지금 작용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서 작용할 때와 몰랐을 때, 인연의 이치를 몰랐을 때 모름이 작용할 때 하고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러니까 그런 인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항상 인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조건, 미치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때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또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드러나고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즉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연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인과 영과 간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항상 동시에 작용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바로 그 자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일 뿐이듯이 우리 작용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작용 속에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찰나찰나에 새로운 그 동시에 있고 지나간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과는 동시, 인과는 동시지 이시가 아닌 거예요. 원인은 과거고 조건은 현재고 결과는 또 미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기가 바로 부처님의 법 이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실상이잖아요. 그런 작용작용도 실상이잖아요. 그 눈에 어떻게 보이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관념인 거죠. 어떻게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갔는데 자 아리아님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빠져나왔죠? 네? 왜? 문법의 상속이나 문법의 열반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법 작용으로 보면은 사실 그것은 이 법 자체로 들어가면은 무의와 유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흐름 상속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실제 법 자체 작용 하나하나로 가면은 거기는 유의와 무의가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덩어리로 보인다든가 거기에 관념이 붙으면은 유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생각작용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작용 하나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떻게 유의가 붙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관념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눈이고 눈으로 본다라고 해야 비로소 유의가 되죠. 그런데 사실상 작용 하나하나는 유의가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가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무의라고 이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가 곧 무의인 거예요. 그게 결국 순간순간을 보면은 다 같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생각작용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물질도 작용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사실 우리 몸에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착각이죠. 우리 몸의 작용은 태풍의 작용과 똑같을 뿐인 거예요. 태풍의 작용 속에 어떤 실체가 있죠? 그러나 태풍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도 오고 시커먼 구름도 동반하고 바람도 무시무시하게 동반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은 꼭 뭐가 움직이는 같이 실체가 있게 느껴지지만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 상속이니 윤회니 연기작용이니 할 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법의 궁극적인 실제. 그래서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ultimate reality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실체에 들어가면은 있다 없다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는 유의가 무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런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런 것이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반이 무의니 하는 것 또한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속 흐름이 바로 열반과 같은 유의가 바로 무의고 그러한 흐름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열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 속에는 즉 반야신경에 시고 공중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 공이란 관념이 끼지 않는, 관념이 아닌 실상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고 공중, 공 안에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이 없으니 당연히 열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 실제로 실상은 직접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은 어떻게 알아지느냐? 깨어있음 속에서 분명한 알무로 스스로 의심이 없는 그런 것으로 알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